이열치열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갈멜산에 임한 하나님의 불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을 참신으로 알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고백합니다.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다. 참된 신인 것을 이제 그들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하나님의 불은 은혜의 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정반대의 불입니다. 심판의 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잠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볼 것입니다. 오늘 상고할 말씀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심판의 불을 임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좀 줄여서 소돔 성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소돔 성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성에 죄가 가득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심판의 불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 창세기 18장 특별히 20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그 대한 부르짖음이 심히 크고 그들의 죄가 참으로 중하다고 기록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1절 말씀 보니 이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의 죄가 어떠한지를 보러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답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에 가셔서 보지 않으시면은 그들의 죄가 어떤지 모르신다는 것인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신데 왜 가서 보신다는 표현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서 봐야 알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돔성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내리실 것인데 그 심판의 불을 받아야 합당한 객관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하십니다. 몰라서 가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봐라 지금 성이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렇구나, 소돔성 망할 수밖에 없는 성이었구나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려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셔요.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그분은 행하셔요. 자, 그런데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면요,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소돔성의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참으로 큰 악인들이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성의 죄는요, 오늘 본문 근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야. 13장에 약 20년 전에요. 13장 넘어가면은 약 20년 전에도 소돔성은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대요. 이때 완전관이 롯이 소돔성 가기 전이에요. 소돔성 가기 전부터 이미 소돔성은 죄악으로 가득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 갖게 되어져요. 아니, 하나님, 그럼 그 롯이 가기 전에 그렇게 큰 죄인이 있는 성이었다면 그때 멸망하시지. 아니, 왜 20년이 지난 다음 또 롯이도 거기서 이렇게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그때 왜 이렇게 멸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죄를 범했을 때 그 즉시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셔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함께 맞물려 가는 것이 있으니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공의를 베푸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사랑을 늦추지 않으셔요. 베드로 전서 3장 8절 9절 8절 말씀 보니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요. 9절 말씀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지만 끝까지 또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20절 우리 23절 말씀 지난주 말씀드렸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죄인이 망하는 것을 조금은들 기뻐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인이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요. 33장 11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누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악인이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뭘 기뻐한다고요? 그 죄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18장 23절에서 33장 11절에서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가 있답니다. 하나님 소돔성 죄악이 관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셨어. 그 기회 가운데 하나가 뭔가니 14장에 나오는 전쟁이었어요. 14장에 인류 최초의 나라 간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어. 그 내용이 이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앞부분을 이제 쉽게 넘어가기 쉬운데 잠깐 설명드릴게요.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5개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즉 북쪽에 있는 4나라에게 항거했어. 뭘 한 거니? 지금부터 우리 조금 안 바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기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못 바치겠다고. 그러니까 그 4나라 가만히 있겠어요? 1년간 준비했어. 그리고 그 4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5나라의 그 모든 성읍들은 다 아주 황폐화시켜 버렸어요. 그 가운데 어떤 성읍이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도 있었어요. 그 전까지 잘 살던 성읍이었거든요. 뭐 공격 목표 이루지 뭐. 소돔과 고모라도 황폐하게 망해버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누구? 루, 가족, 모든 가축 다 빼앗겨 포로 잡혀갔어. 그래서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듣고 318명의 그 가수를 이끌고 가서 쳐서 이겨서 다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룸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함께 있던 이웃들까지 함께 다 데리고 왔어. 이제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소위 말해서 이제 지도자급으로 이제 올라서게 되었죠. 자, 한번 봅시다. 그 전까지 소돔성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풍요했어요. 아주 잘 살았어. 근데 그것이 결코 자기들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전쟁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달았어. 왜요? 그 풍족함은 삶을 편안하게 냈어. 하지만 그 풍족함이 어떤 그 막다른 골목 안에서는 자기들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어. 무력 앞에서 그들 다 빼앗겼거든요. 망했거든요. 그러면 뭘 깨달아야 될까요? 물질의 풍요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 즉 하나님께 찾아 나왔어야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어야지. 아니요. 그들은 더욱더 죄악 가운데 빠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잘 아시는 뉴욕의 쌍둥이 빌딩 9.11 사건 있을 때 그때 미국 교회마다 뭐가 있었어요? 부흥이 있었잖아.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 사건 앞에서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밖에 없다. 교회마다 기도회가 성행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에 참석했잖아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성이에요. 근데 소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아서도 불구하고 더욱더 죄악 가운데 빠져가는 이들의 모습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회를 주셨지만
결코 돌아오지 않는 그들 향하여 심판의 불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심판 내리기 전 어땠어요? 천사가 둘 찾아왔을 때에 그곳 사람들 노소를 불문하고, 몇 사람이 아니에요? 동성애는 아주 부끄러워서 숨어하잖아. 노소를 불문하고 젊은 자나 늙은이나 상관없이 다 찾아왔어. 뭐 하려고? 동성애 하려고. 다 그 앞에 살려고. 그를 더 말할 것 어디 있어? 결코 그 죄로 인하여 그들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기다려야 돼요. 반드시 기회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죄 짓자마자 치시는 분이 아니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하늘이신지라 망하기보다는 돌이켜 사는 걸 원하시기에 기다리고 기회 주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손길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인정할 것입니다. 한 사람 더 볼게요. 발람.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은 발람은 어그러지기까지 갔다라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발람은요, 한 말씀을 들을 줄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왕들을 죽일 때 함께 뒤참을 죽고 말아요.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서 그가 돌이키길 원했어요. 어그러지 가는 그 길에서 돌이키길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때로는 무릎에 상처나기도 하시고 말 못하는 나귀라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그의 눈을 열어서 칼 들고 있는 천사를 보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저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신 기적들을 그에게 수없이 보여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돌아왔어야지. 그 어그러진 길에서. 근데 그는 계속 그 길을 갔어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지만은 계속 그 길을 가다가 결국은 죽고 말더라고요. 이는 저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누가 가요? 의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이 가는 것입니다. 지옥 누가 가요? 죄를 많이 진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치 않은 죄인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례요한의 첫 마디 회개하라. 예수님의 첫 메시지 회개하라. 그 회개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면 그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거 믿으시오.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세대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견지와 뭐가 뒤떨어집니까?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성 못지않는 시대인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만 갖고 사람 없었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수백 번 유황불을 내려서 멸망시켜도 아깝지 않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그 참고 참으신 인내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의 유보가 있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이 개인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심판의 불을 내리셔도 수백 번 내리셔도 합당한 나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있었기에 나에게 드리지 않으신 것이요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부터 죄인이요. 우리 전사님도 마찬가지로 죄인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다고 외칠 자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회개하라 주시는 말씀인 거 믿으시고 바라기는 삶 가운데 회개 놓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동일한 죄를 범치 아니하려고는 내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거든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랍니다. 이거 어떻게 너무 죄스러워서 너무 민망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회개 자리에 나가 무릎 꿇고 주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정 예를 잠깐 들게요.
한국 갔을 때 봤던 가정이에요. 믿음의 친구 가정이에요. 2주 전 새벽 예배 친구일 때 잠깐 말씀드렸던 가정이에요. 이 가정 부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는 경희대 교수예요. 큰아들은 이제 중학교 때 유학 갔었는데 고등학교 다니고 그리고 러커스 비즈니스 스쿨에 들어갔어요. 공부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갈 줄 알았는데 못 갔어서 엄마 실망했어. 그래서 이제 대학 가고 그 엄마는 어린애들 데리고 같이 한국 들어갔고, 하지만 4년 마치고 한국과 군대도 갔다 오고 이번에 가을 학기에 예일대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잘 됐죠. 둘째 아들도 한국 들어갈 때는 한국말 잘 못했는데 그래도 한국말 잘 배웠고 이번에 SAT, AP 거의 만점 다 맞았어. 그래서 이제 내년 되면 이제 한국은 12월 때 끝나니까 내년에 또 미국 오려고 그래. 집도 잘 살아. 그 롯데 그 타워 옆에 잠실 사는데 차도 얼마나 좋은 차 끌고 오시든지 부를 곳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한 가지 잃어버렸어. 예수님을. 교회 다니셔야지요. 아유 그래야 되는데 그 말이 난 안 다닐 거야 라는 좀 들리더라.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분 이곳에 계실 때는 교회 다니셨어. 왜? 따로 떨어졌으니까 힘들잖아요. 애들 둘 케어하기가. 그래서 필라 살고 있는 시동생 교회까지 필라까지 가서 교회 다녔어요. 힘들 때는 필라까지 가 교회 다니며 예수를 찾더니 이제 다 편안하니까 그 예수는 어디로 갔는지 잃어버렸어. 나는 그 모습 보면서 세상적으로는 다 갖췄지만은 진짜 중요한 예수를 놓친 그 가정 바라보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 하나님 이 가정을 긍휼히 여기셔서 돌이켜 주셔서. 세 가지예요. 가장 안 좋은 거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렇게 놔두시는 거야. 놔두시는 거. 그럼 세상에 풍요가 있다가 안 믿는 사람들 가는 길 가는 거야. 이게 그 가정을 향한 제일 비참한 거야. 두 번째, 돌이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잘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권한 주시는 거야. 근데 그 힘들잖아. 역경 힘들잖아. 다시 예수를 찾긴 찾겠지만은 그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지금의 이 행복, 이 풍요로움, 이 부족함 없는 것 우리 하나님께부터 받습니다. 깨닫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고 순전히 주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그 가정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 기도 나오더라고. 하나님 버려두지 마소서. 하나님 고난 주셔서 돌이키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평안함의 주께부터 온 것을 알고 주 앞에 순전히 돌아오게 하소서. 그 가정 보면서 그 기도 나오더라고. 이 기도는 우리 모두를 향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여 버려두지 마소서. 내가 죄를 지켰을 때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 넘치지 마소서.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순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돌이켜 주께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님들 향하여 나를 향하여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 회개입니다. 회개한 자를 주께서는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한 자를 주께서 귀 보시고 그 회개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늘도 회복시켜 주신 것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시며 나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에 두 번째 짧게 들어갈게요. 두 번째, 소돔성 망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인 10명. 이 아브람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성 가신다고 하는데 이거 가면 분명 다 멸망될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성 살릴 수 있지? 롯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의인 50명 있으면 40명, 30명, 20명, 10명. 그래도 10명까지는 있겠지. 나름대로 아마 아브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역사학자들 보게 되면 소돔성에 또 고모라 성에 어떤 학자는 5만 명,
어떤 학자는 10만 명, 참 여러 가지 개념이 많이 있어. 하지만 아무튼 수만 명 그 성에 살고 있었을 것 같다. 그 가운데 의인 열이 없더라고요. 근데 의인 하면은 좀 개념이 불확실하잖아요. 대체 어떤 의인 말하는 거야? 혹시 아브라함이 백세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를 바쳤을 때 그 번제를 바쳤는데 그 아브라함 같은 그 헌신 말하는 건가? 그럼 없지. 그런 의인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럼 혹시 요셉처럼 자기를 죽이게 했던 그 형제들 이제는 보복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 형제들 사랑으로 감쌌던 요셉 같은 사람 없지.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보복해야 속이 시원하잖아. 그런 의인 아마 찾기 힘들 거야. 혹시 다니엘의 새 친구 앞에 불불을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여호와를 믿겠다면 저 불불 속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아주 들어갈 각오하고도 그리 아닐지라도 나는 믿겠습니다. 우상에게 절 안 하겠습니다. 그런 의인 글쎄요 몇 명이나 될까 이 시대에.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부인 하면은 사는 게 열리고 예수 부인 하지 아니하면은 불에 타거나 목배에 따거나 십자가 달려 죽거나 짐승의 밥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부인하는 어떤 초대교회 성도 같은 의인들 찾기 힘들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의인들은 아니에요. 에스겔 16장 49, 50절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 16, 49, 50. 49절에 소돔성 이렇다 기록하고 있어요. 소돔성이 왜 멸망된 거 아니? 소돔성이 이랬다. 교만하였다. 49절이에요. 그대 말씀 보니 풍요로 불구하고 간난하고 궁핍하자를 돕지 않았다. 50절에는 거만하고 가증하여서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다. 두 가지 나오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16장을 통해서 나타난 말씀, 그 소돔성을 멸망하게 된 구체적인 죄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50절에 가증하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데 또 한 가지가 동성애를 말해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께서 멸하셨고 49절에서는 그들이 참으로 풍성했는데 그 풍성함을 가지고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의인들은 정말 믿음의 거장들에게 했던 엄청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두 가지였어요. 동성애지지 않는 거, 풍성한 자로서 가난해지 도왔는 거. 이거 어려워요? 아니잖아. 쉽잖아요. 그냥 한 남자 한 여자 더불어서 관계를 갖는 거, 이거 다 하는 거잖아. 남자 여자 아니고. 또 한 가지, 풍요로운 자로서 좀 옆에 있는 사람 나눠주는 거, 이거 할 수 있잖아. 맞습니까? 못 해주겠어요? 할 수 있잖아. 우리 성도는 그거 잘 하시잖아. 너무 잘해서 너무 많이 퍼져서 문제되지만 하나님 찾으신 열명은요 엄청난 거 아니었어. 저 이 말씀 보고서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성은 없었구나. 나그네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대놓고 동성애에게 찾아왔잖아. 노소불문하고 사회적 보호를 받을 약자예요. 나그네들은. 이번에 제가 많이 대접받았는데 왜 대접받았을까요? 그곳에 살았으면은 그렇게 점심 저녁 안 사죠. 아침마다 밥상 차려주는데 과거를 정도 아침마다 아무것도 아침에 밥 드시더라고. 반찬 많이 해주시더라고. 점심 사 먹고 저녁도 맨날 사 먹고. 그것에 살면 해줄까요? 아니야. 저희 말해서 나그네니까 여행가로 왔기 때문에 그 대접해 주는 거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그 땅도 마찬가지. 나그네는 반드시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숙소 마련해 주고 다음날 아침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근데 이 소돔성 봐봐. 해치잖아.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봐야 돼요. 롯 대체 뭐 했어? 오늘 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리송 사람들, 아니 소돔 사람들 그렇다 치고 욥 너는 대체 뭐 했어?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요. 그것은 이제 20년 가까이 됐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던 자였잖아. 아브람과 함께 있었잖아.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잖아. 그 천사들 나그네 봤을 때 대답하고자 마음이 있었잖아. 그럼 그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대체 그 빛은 어떻게 바르게 봅시다. 사위들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대. 그 사위가 장인 롯을 얼마나 얕봤으면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 누가? 사위들이. 그 딸들은 세상의 아버지랑 관계에서 암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들이 되네. 대대로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돼. 누가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 그게 누군데? 딸들 통해 나타난 자손들이야. 딸들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관념이 완전히 세상적이었어. 아내는 돌아보다가 소돔길이 됐잖아. 결국 그 롯은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했어. 오히려 자신도 변화가 됐어. 사위도 변화시키지 못했어. 딸들도 변화시키지 못했어. 아내조차 변화시키지 못했어. 변화시키지 못하면 변화됩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는 혹은 믿음이 연약한 남편, 아내 변화시키지 못하면 믿음이 연약한 아내, 믿음이 없는 남편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는 또는 믿음이 연약한 아들과 딸 내가 변화시키지 못하면,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하여서 내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변화받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내가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세상에 의해서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합리적인 신앙생활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변화시키지 못하면 내가 그에 의하여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그가 누구든지,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부모이든지 자녀이든지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내가 그를 믿음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몰라. 롯이 몰랐던 것처럼 자기 아내가 그리 될 것을 몰랐고요. 딸들이 그리 될 것 몰랐고요. 자신도 그리 될 것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마지막 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성을 멸하실 때에, 뒤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가운데서 롯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아들, 딸들, 믿음이 연약했던 아들, 딸, 남편, 아내,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문이 임하기 전에 믿는 나를 통하여 그를 돌아보사 그를 구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응하여 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인하여 내 아내가 구원받고 할렐루야. 나로 인하여 내 남편이 구원받고 할렐루야. 나로 인하여 내 부모가 그 심판의 물 가운데 건전을 받고 할렐루야. 나로 인하여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자녀들이 할렐루야.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사 우리의 자녀들을 그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셨도다.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응한 역사 이 사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눈을 감으시고요. 말씀이 다시 한번 심히 새기시고요.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소돔보다 더합니다. 고모라보다 더합니다.
아니, 지금 나의 삶이 소돔과 고모라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수백 번 유황불로 심판하셔도 마땅하지만 지금도 조금만 더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지금도 이렇게 거부해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 심판의 때가 되기 전 회개합시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해 지었던 나의 모든 죄를, 불지했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받은 그 모든 사명 잃어버렸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들 다 세상에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이었지만 그것 지금도 소비하고 있는 허비하는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늘 앞에서 온전 산살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